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뭘까요? 보는 거지, 그죠? 이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바라는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뭘까요? 걷는 거죠. 여러분 이미 두 다리 가지고 걸어오셨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기적일까요?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며 살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미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기적일까요? 네, 듣지 못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봐 주세요. 다 듣잖아요. 듣고 여러분 있다는 사실이 듣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기적에 관한 한 편의 특별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아빠, 나도 아빠, 나도 그렇게 시작된 작은 기적들. 1만여 명이 기부해준 목소리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되었고, 음성공학자들이 개발한 디바이스는 수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몇 달간 노력의 시간들을 더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딸에게 생애 첫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기 생일 축하합니다.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요.
우리는 때때로 바쁜 일상 속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작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 순간 기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 은주 씨의 노래도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적과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네, 불 좀 켜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영상의 제목은 세상을 울린 기적의 목소리, 엄마의 첫 노래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김은주 씨는 농아인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목소리를 이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자신들의 그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그 김은주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김은주 씨가 바라는 그 소원을 한 단체에서 듣고 1만 명의 여성 목소리를 다 기부받아서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은주 씨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기적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입만 열기만 하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아서 원하는 노래가 되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부른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사람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인간 능력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삶을 사람들은 동경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영화를 만들면 히트를 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배트맨과 또 슈퍼맨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능력, 힘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잠재되었던 그 초자연적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리만족을 우리가 잠시라도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우리들도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마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을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쳐주고 싶은 열망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 있는 정말 고쳐버리고 싶은, 뭔가 끌려다니는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을 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 생각하고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라. 그리고 너희들 먹는 음식이 없냐? 같이 먹자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실제로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을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을 함께 동시에 만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다른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약에 가끔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열흘이 되었을 때, 그때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실 때는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액정을 제 화면 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액정을 좀 오래 좀 두세요. 제가 요약지에다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장례 때문에 어제는 장례 아침에 갔다가 뭐가 하여튼 일이 좀 힘들어져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지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실에서 자꾸 이제 얼굴을 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글자를 그대로 좀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 이러면 여러분도 지금 맹하게 지금 마치 그 맹물 마신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제 찌짐 굽는다고 잠 못 주무셨죠? 예? 꼭 찌짐 굽다가 오신 사람처럼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빨리 마쳐야 명절에 빨리 가족들 만날 텐데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길게 하겠네. 그런 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 있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 마치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 모두가 부정할 수 없도록 오셨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밤중에 이 여름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가끔 정전된 그 아파트가 생겨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걱정이 되죠.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고민이 돼가지고 캄캄하니까. 그런데 게다가 그 사이에 초도 안 사놨어요. 가만 가운데 가족들이 이거 도대체 그래서 하고 있지? 뭐 했을까요? 핸드폰 불 켜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얼마나 그때는 이 불이 전기가 얼마나 귀한 줄을 그때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됐지. 그래서 온 식구들이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불이 언제 오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하죠? 막 화를 지르고 불 왔다! 아니, 불 처음 봤습니까? 그런 난리가 납니다.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막 어쩔 줄 모르고 절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셨는데 우리는 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놀랄까요? 내가 처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너무 생소한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것은 다 봤잖아요.
그렇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다 모두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오셨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너무 짧게 한두 구절에 예수님 달리시고 죽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보고 뭐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란스럽게도 성령이 오셨을 때는 아주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우선 1절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장장로님이 선풍기가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대형 선풍기를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큰 선풍기 털어보니까 막 하는데 막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그 다음날 팔아버렸습니다. 당근에 팔았는지 어디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감자에 팔았는지 당근에 팔았는지. 아니 그 하나 있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와, 저거 하나만 되겠다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소리가 문제예요. 그날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데 소리가 나서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이 뭘 말합니까? 소리와 바람이 가득 찼다는 이 말은 120명이 모두 다 갑자기 부는 바람에 모두 다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예?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큰 소리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구나. 아니 그게 집안에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집안에 딱 켜면 갑자기 바람이 막 이렇게 돌면서 온 집안에 바람이 가득 찹니까? 공장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2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는 자연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오신다는 뜻이구나. 그래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각적으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갑자기 막 불이 여러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장작더미 같은 것들이 불이 타면 그 불꽃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불꽃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갑자기 불이 보이더니 그 불혀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걸 받겠습니까? 상대방의 것을 받겠습니까? 120명이 전부 다 다른 사람 머리에 불꽃같이 보이는 혀들이, 불의 혀들이 강머리에 다 떨어지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들은요 눈에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어난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만약 그날 불이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다 타고 대머리 다 되고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셔서 성령이 오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 있었던 120명 중에 한 명도 성령이 돼서 부정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조금 전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에 갈라지는 같이 혀들이 각 사람 머리에 내려왔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자기 말로 이게 무슨 일이야 말하는데 말이 나오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독일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유창한 일본어가 나오는, 아니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다른 나라 말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각이 안 오는 게 무슨 말인지. 방언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느 날 방언을 받고 나면 갑자기 자비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서 말했던 그 고린도교에서 말하던 그 방언이구나, 이 사실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방언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그럼 몇 명이 말했을까요? 120명이 방언으로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가지 언어로 말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타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나라는 더 많을 테고 그 지역에 쓰고 있는 언어들로 다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말을 다, 하나의 말을 다 섞어서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하게 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똑같은 자기 언어로 말하는데 다른 말로 들려오는 놀라운 방언의 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자기들은 엄청 놀랐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고 있으니까. 9절,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시작.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나그네로 머무는 로마 사람까지. 11절에 유대 사람과 유대계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때 무슨 말인지까지 이해하고 들을 정도로 모두 다 방언의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실 때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배우지도 못한 언어들을 만하도록 그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 다 우리가 성령 오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똑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우리가 놀랍게도 방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입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라고. 그런 일도 나한테 일어나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바라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오신 것을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두 사람 계셨는데 왜 그래요? 제 눈에는 두 사람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셔서 제가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오셨다는 사실을 모두 다 확인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큰 소리 한번 더 외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만나는 길은 뭐냐면 성령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믿어야 성령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안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교육받지 못했던 갈릴리 바다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각 나라에 살고 있던 각자의 자기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13절에 보니까 냉소적인 그룹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어. 오늘은 진짜 명절날 희한한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13절 보니까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단정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자기가 모르는 일,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면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거부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침 9시에 횟술에 취했다고 말이 됩니까?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셋줄에 취한 것처럼 성령이 폭포처럼 부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요, 예수님 나시기 850년경에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에 시작.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예언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강하게, 삼손에게 임할 때는 삼손의 힘으로 나타나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많은 경우에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병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때는 소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남녀 상관없이, 노소 상관없이, 신분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보십시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바로 그 예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도 성령이 오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이야기, 요엘서가 그 마지막 시대를 예언할 때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살게 된다 그랬는데, 스모그 현상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매연입니다. 매연. 이렇게 신학자 중에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된다는 이것은 자연계에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뿐만 아니라 자연의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30절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도록 해주셔서, 아무리 자연에 대한 환란이 없고 심판의 때가 와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할 때 그들은, 들었던 사람은 무슨 말로 들었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방언 안 하는데 자기는 자기 말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언어로 모두 다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과 사흘 만에 하나님을 죽은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일과,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이 모든 일들이 다 큰 일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이 큰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모두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듣도록 알려주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약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그 큰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을 보면 계란 중에는 두 종류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뭐예요? 네?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샀습니까?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을 통해서 난 그게 생물체가 온전히 태어난 계란을 말하는 거고, 무정란은 암탉이 그냥 낳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정란, 유정란을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 이야기로는 무정란이 약간 좀 크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 똑같아. 그런데 이 두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빨리 썩고 부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온기로 품고 있으니까. 그래 그냥 썩은 채로 나오는 것이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무정란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무정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대도 없이. 그럼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세상 종교에서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평안과 안녕을 구하겠죠. 그게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더 더해 주겠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라 더 큰 일을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성령 체험의 기도에 나오셔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인들과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온갖 걱정 염려 다 빠져서 무능하게 자연적으로 살잖아요. 자연적으로 사는 말은 안 믿는 사람 사는 것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그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자격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 없습니까? 저는 자격 있나? 태민 형제가 혹시 자기 있으려나? 멀리서 왔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글도 잘 못 읽고 성경 아는 게 없는데, 성령님은 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밤새도록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고. 여러분, 그러면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뭘 느끼게 되냐면,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체험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신자는 지식은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신자는 은행 장군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성도는 지성은 있는데 성령의 영성이 없는, 그래서 무정란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참 우리가 이번 장례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이 뭡니까? VIP입니다. 늘 그냥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죠. 누가 알아요? 나는 올해까지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살겠다. 그걸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죄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그날 사는 거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게, 그게 선한 일이지. 어떻게 내일을 마치 나는 당장은 안 죽을 것 같아. 당장 안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되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셔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명절 갔다가 고이 지난번에
했는데 올해도 가서 고이 돌아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성령이 이 시간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마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뭐 특별한 사람한테 그런 일이나 있겠지. 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눈 딱 바로 뜨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